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받은 자들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명을 받았다 하니 꼭 목회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름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안을 부르심을 받는 것, 그 자체부터 소명이죠. 일단 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교사로, 전도사로, 하다못해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각가지 다양성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에 사명도 되고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거죠.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명,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은 명령을 행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자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데, 나는 과연 소명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과연 찬송을 인도하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받았으면 과연 이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 요즘 목사님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작은 군소부 조금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 초년의 신앙생활 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뜨겁게 그래서 물불을 이렇게 구름 위로 붕붕붕 떠다닐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게 다녔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 각자의 받은 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중고등, 또 구역장, 전도회, 전도회, 여전도 회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걸 했지.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뜨거우면은 그냥 신학교를 가죠. 그런 신학교도 정통으로 이렇게 된 데가 아니고 군소부지 아주 이름이 없이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그때 절차와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몇 주 공부하면 목사 한 수 내리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회는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그것을 잘 감당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명칠만 목사님 그렇게 달고 있어서 누구든지 다 목사예요. 요즘에는 목사님 안 하고 이렇게 직분을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줄을 모르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어떤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에 있든지, 교회 안에 어떤 부분에 있든지.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자면은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성경에는 군사로 부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군인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인이 가자마자, 나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나 가서, 적하고 싸워야 되면서 가자마자 가서 총 들이대고 적들하고 싸우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가면은 먼저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며 훈련소로 가게 되죠. 옛날에는 논산 훈련소, 여러 가지 훈련소가 있지. 여러 군데, 요즘에는 여러 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훈련소로 가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규칙적인 군대 생활을 배워요. 규칙적인 군대 생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저녁 시간, 전 잘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사가 갖춰야 될 그런 체력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 운동장 막 돌면서 막 군호 맞춰가서 막 뛰고 하는 일이라든지 군대에서의 그 어떤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가장 이 총 쏘는 법, 총도 못 쏘는 사람한테 총 주면서 너 나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총을 가지고 총을 다루는 법, 방아쇠를 어떻게 당겨 어떻게 하고 적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기 이렇게 딱 그거 이렇게 적을 이렇게 사수할 수 있고 또 적들이 그걸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새벽에도 이렇게 불침번을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군인들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합당한 인재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쓰지요. 들어갔는데 나는 이런 걸로 나는 포크레인 기사인데 예를 들자면 나는 포크레인 기사인데 포크레인을 하러 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는 포크레인 기사니까 포크레인 해야 돼요. 막 그러고 포크레인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청소부로 썼는데 그걸 그 회사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겠죠. 그렇듯이 그 회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부르신 용도가 뭐냐, 무엇으로 부르셨냐, 그래서 그 취직을 하게 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죠. 당신은 포크레인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빗자루 들고 빗자루를 이렇게 해서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효율적이 있고, 저도 청소도 해봤어요. 청소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여러 일들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가난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의 길을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용도에 맞게 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가장 부르심을 받은 자의 용도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이 테두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냥 세상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고, 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항존직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안수집사까지 항존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직분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들 아시는 집사님이 낙원상가에서 기타를 이렇게 수리하고 점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뜨거우셔요. 아주 한 10년도 넘게 제가 그분을 봐왔는데 여전히 지하철에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전도를 하러 다니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참 그분의 보면 덕스럽죠. 하나님의 일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맡겨진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목숨 걸지 않는다. 목숨 걸지 않는다. 소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으면 그걸로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러 가고 자기들의 욕심의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하기 참 쉽지는 않지요. 이렇게 점포세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 소명을 받은 일이 뭐예요? 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자비랑 해서 이제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일에 목회에 대한 그것을 끊임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소명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대로 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그 직분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다 목사님이란 타이틀은 다 붙여놓고 다녀요. 그리고 또 뭐, 내가 뭐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부에 교사했어, 뭐 전도사였어, 내가 누구였어, 이런 말들은 다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잘 갖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다못해 저희들이 거할 데가 없으면 남의 집에 그걸 가서라도 그 일을 정말 잘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원체 원본 근본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말아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들, 소명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거쳐야 되며 해야 될 그런 것들,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사로 다니는 자는 다른 거 왜 그 군복무에 대한 그 총 쏘고 뭐하고 적들을 대적해서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교사로 뭐 전도사로 또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찬양 인도하는 자로 이런 걸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 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해야 될 그 규칙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그것이 정말 정착이 딱 몸에 빼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목회자가 됐든 뭐 교사가 됐든 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여전도 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 남성교 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은총, 그 은총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악령들에 대한 그렇게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서 바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아니면 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다, 정말 내가 목회자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줘.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능히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우리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군인으로 가면은 군인으로서의 이렇게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총도 탁 차고 군모도 쓰고 군화도 신고 이렇게 그런 확대도 벨트도 탁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은, 헐렁헐렁 그냥 민간복으로 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은 대번에 사고가 나죠. 적들의 눈에 딱 들어서 적들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군모 이렇게
이렇게 뭐 군화 뭐 총 막 다 이렇게 소지를 하고 거기서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을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이 전신갑주의 그 6가지가 있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발, 또 이렇게 성령의 검, 그렇게 의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이렇게 그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렇게 6가지의 전신갑주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다 이제 중요해서 다 해야 돼요.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뭐 구원의 투구는 뭐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해서 참 그렇게 어떻게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받고, 뭐 믿음의 방패라면은 믿음으로써 정말로 항상 어디든지 아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렵죠. 믿음이라는 자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은 다 가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 이거라든지 또 믿음의 방법, 또 의의 흉배. 적들한테 맞아서 이 흉배가 정말 안 차고 있으면 바로 사수가 되죠. 죽죠, 자기가. 그렇듯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에 전하는 일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간데 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저도 참 예전엔 참 전도력,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참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저는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정말 그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잠시 나누다 보면은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신발을 바로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부터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면 직분부터 내리단다든지 이렇게 어떤 봉사부터 하면 안 되고, 그런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 전도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냐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요, 뭐가 체계가 잘 됐고요.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물티슈를 주길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물티슈는 받기가 좀 그런데, 그래 써도 돼요. 그런다. 그래서,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받고는 그분을 이제 그 물티슈 쬐끄는 하나를 받았으니 또 그분의 말을 들어줘야지. 또 그냥 어떻게 그게 값이에요. 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그분한테 듣는 거야. 어떻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고 추운 날씨에 참 수고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훌륭하시고요. 그러면서 막 핸드폰을 꺼내서 막 이렇게 뒤져갖고 제가 이거 찬양대 율동한 거 전부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 정말 훈련이 되지 않는 군사가 나가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자로서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지금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거죠. 훈련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왜 실족하고 이렇게 넘어지냐? 이 훈련이 복음의 전신갑주가 입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소명자들이 먼저 해야 될 거, 정말로 이 6가지의 그것을 받을 때 가장
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은 복음 전도자들, 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의 사역을 가진 분들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네. 말씀 모르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뭐, 말씀 모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그에게 말할 것을 마땅히 말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말할 것 그들에게 왜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말씀이 없이 그냥 가서 전하면 그거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회 자랑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 말씀을 다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이 땅에서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우리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제자반, 디모데 제자반 이런 거 해갖고 그 과정 몇 개월 과정 이렇게 마치면 끝나잖아요. 말씀 한 절 본인한테 없어요. 그 과정에 다 되고 어떤 분은 영성의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해도 그렇게 그 순간 지나면 나와서 세상 사람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자들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에 담는 일부터.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서의 3장 3절도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으라 그렇게 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오라고 내 교회에 그렇게 초청하는 것 뿐이고 교사로서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말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전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웃기는 것은 초신자 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다니까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께 다 열리고 다 보이고 그래요, 진짜.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은사를 또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도 그러고 대단히 교회 안에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무디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무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한테는 제가 지금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그때 아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겨우겨우 집사 받고 집사도 안 받았을 이런 때 교사를 저는 했으니까. 아주 초신자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희귀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럴 때 이렇게 가서 제가 그러면 저는 우리 반은 주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전도회 오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얘기만 듣고. 그래서 가서 진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었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데 그냥 교회에만 52주 출석하면 된다고 저번에 그 호주에서도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니까 52주 교회만 잘 출석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교회에서 그렇게 요즘 다 교회만 잘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병사가 애초부터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부터 알아야 돼요. 말씀부터 알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음에 넣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 사도 바울도 그러셨죠.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만난 뒤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사막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막으로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자기 유대교에 열통해서 그 가말리엘의 뭐 대단한 뭐 그냥 그 문화 전통과 그런 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묵상과 기도 막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강을 3년 동안 완전히 이제 무장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고 나와서 그 목숨을 죽기까지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소명을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받았던 소명을, 뭐 교사로 받았던 뭘로 받았던 무엇으로 받았던, 그거부터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러면 이 땅에서 막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막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 기도. 뭐 전신갑수 중에서 말씀, 검 있잖아요. 그 성령의 검. 그 말씀 묵상, 그리고 뭐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되고 어떤 교사의 뭐 어떤 그런 것도 되고 그렇겠지요.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도 다 그렇듯이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런 것을 해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끝까지 훌륭하게 마치시는 그 어떤 뭐, 어디, 레이건 대통령,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저, 대통령이 됐던 시절에도 주일학교 와가지고 자기들의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금 치매로 굉장히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내가 직분이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뭐, 국무총리 별게 다 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뭘 보았네 들었냐면 그 위험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도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초신자 때 너무 막 하니까 엄청난 것을 보고도 그랬는데, 기도도 중요하죠. 먼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자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말씀부터 내 안에 양식을 넣어서 애우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부터 하셔야 내가 부르심에 받은 소명자로서의 감당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치게 되죠. 안 하느니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소명자들로서 먼저 해야 될 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한 여러분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맺고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